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인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인자. 자,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은, 자,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잘 기억해야 된다.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는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죠?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했죠. 그런데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3장에도 역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 21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인자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자, 인자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쓰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쓰인 예수님의 역할은 다양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구원자입니다. 구약이 언급된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동시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을 마태복음으로 가져가면 마태복음 5장 3절 잘 아시는 말씀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몇 주 또 나누었죠. 가난하다, 애통하다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은 절박하고 긴박하고 그 갈급한 그 심령을 가난한 자라고 말해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도 푸토코스라고 했죠. 절박함, 간절함, 그런 긴박함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자는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울부짖는 마음, 내 상황이 어떤지를 알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절박한 사람, 주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학벌도, 나의 재능도, 나의 외모도, 내 인생의 배경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저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절박하게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줘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이죠. 내 모든 삶이, 내 모든 의도가,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기도와 찬양이, 내 모든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그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신앙생활 할 때도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누구로 가득 차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했죠. 애통하는 자, 슬피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나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죠. 내게 없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음란함, 시기, 질투, 그런 온갖 죄악들이 가득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워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애통이라는 거죠. 이 마음은 없어야 될 마음인데 있는 거예요. 근데 있어야 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이런 뜨거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데는 없고, 없어야 될 시기와 질투와 교만함과 불순종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복이 뭐냐면, 그들에게 주는 복이 뭐냐면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위로를 헬라어로 번역된 것을 보니까 한번 파란 글씨 읽어볼까요? 위에 시작. 파라칼레오. 파라칼레오라고 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파라칼레오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하나는 파라, 밑에 칼레오. 그러면 파라가 무슨 뜻이라고 되어 있죠? 옆에 서다, 함께 가다. 그러니까 옆에 함께라는 게 파라라는 뜻이에요. 칼레오라는 것은 부르다, 초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대충 감이 오시죠?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칼레오인데 이것은 파라와 칼레오가 합쳐진 단어. 그러니까 함께 옆에 있다와 그리고 부르다, 초대하다, 칼레오. 이게 합쳐져 있어요. 그러면 성경적인 위로의 뜻이 뭐냐면 옆으로 부른다는 뜻이죠. 이게 파라칼레오예요. 옆으로 부른다는 게 위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위로라는 복인데, 이 위로가 성경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죠. 우리를 누구 곁으로 부르실까요? 예수님 곁으로 부르신다는 게 파라칼레오, 위로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외롭고 힘들고 이런 더럽고 추한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저 왜 이렇게 교만하죠? 왜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정죄하고 판단하죠? 왜 이렇게 저는 이딴 식으로 이 모양으로 제가 이 땅을 살아갑니까? 너무 답답해요.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파라칼레오, 예수님 곁으로 불러서 초대해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너 힘드니 위로해 줄게 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야 축복 받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는 저와 여러분을 너 일로 와, 힘들지, 지쳤지, 많이 아프지, 상처가 많구나,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우리를 예수님 곁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파라칼레오.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 그 기사를 봤는데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이 사역을 보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98%예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나병 환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 나병 환자 100%가 무슬림이었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하면 아예 쳐다도 안 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 완전 개종했다라고 합니다. 마음을 완전히 열었대요. 이 선교사님이 한 게 뭐냐면 같이 옆에 와서 그냥 하루 종일 나병 환자의 손을 잡아주고 얼굴을 만져주고 안아주고, 그냥 뭐 다른 거 아니었대요. 그냥 옆에 있어주고 손을 만져주고 또 함께 얘기 들어주고 있었는데 몇 개월이 지나서 무슬림이었던 이 100%의 이 나병 환자들이 완전히 변화됐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들 때 내 곁에서, 내 옆에서 함께 울어준 사람이 있다는 것. 저도 힘들 때 한 번씩 친한 이제 목사님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저보다 그 목사님이 더 우세요. 그런데 나의 아픔을 보고서, 힘듦을 보고 울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다는 분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정말 우리 성도님 가운데 정말 저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도 있죠. 못 잊죠. 못 잊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옆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않고 함께 울어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고백할 수 있겠죠. 예수님,
제가 셀장이에요. 제가 교사예요. 제가 리더예요. 제가 목사예요. 제가 장로이고 고인사고 제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제가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왜 제가 자꾸만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예수님 앞에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예수님 제가 이래가지고 사명 감당하겠습니까? 나 같은 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안 하겠고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막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고는 싶지만 나도 잘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막 이런 하소연을 할 때 파라칼레오 예수님은 우리를 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너 일로 와봐. 그 크신 손과 강한 팔로 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어미새가 아기새를 품듯이 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리고 잘 들어보시면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너 왜 그런 식으로 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울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게 난 자격도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주님의 음성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일로 와, 여기로 와. 너 딴 데 가지 말고 나한테 와. 일로 와. 주님은 그분의 곁으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아주셔요. 절대 정죄하지 않아요. 절대 판단하지 않아요. 오늘 새벽에 나왔거든요.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고 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은요, 아이고 저런 식으로 기도해, 저런 식으로 찬양해, 예배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바리새인들은 기쁨이 없어요. 그렇지만 진정으로 기쁨이 있는 사람은 아이고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게 참 다행이다. 예배 시간 줘라도 그 자리 지키는 게 참 최고야. 아니 어떻게 힘든데도 이렇게 믿음으로 잘 지키고 있지? 그 안에 기쁨이 있거든요. 그 바로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부족함이 없다고. 그런데 얼핏 보면 야, 저 거짓말이야. 다윗의 삶을 정말 어떤 일부만 안다면 저 거짓말이야. 아니 저 사울 왕에게 헌신했던 사울 왕에게 이렇게 쫓겨당하고 생명의 위험 느끼고 가장 자기랑 많이 닮은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당하고 배신당하고 아니 무슨 부족함이 없어. 그 다음 절에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런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는데 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내 목숨을 노리고 있는 그런 날카로운 맹수가 있어도 나를 물어 죽이려고 할지라도 바로 그 앞에서 평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윗이 그런 위기 가운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 부족함이 없대요. 또 뭐라고 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시죠? 그렇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얼마나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또 그것이 기쁜 일일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너무 찾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대기업 CEO를 찾아가든 사장을 찾아가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 찾아가지 말라는 거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너무 긴박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자꾸만 사람을 찾아가요. 돈 있어 보였던 또 내가 의지했던 부동산을 찾아가고 매매 임대 막 이런 데 찾아다니고 그것도 안 되고 답답하면 윤산 산에 올라가고 엉뚱한 짓을 했는데 일도 도움이 안 됐다는 것. 오히려 그 지하 주차장에서 핸들 붙잡고 펑펑 울었을 때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저 이러면 목회 못합니다. 너무 이제 스님의 핍박과 또 코로나와 뿐만 아니라 그 건물주도 그렇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그런 테스트와 훈련이 있었겠죠. 지금 와서 보면 그때 하나님이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신 게 이 부분이잖아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다 사람만 쫓아다녔었거든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만 동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게임 끝난 거 아니냐. 왜 자꾸 사람 따라다니냐라고 하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보면 모두 언급된 기적 중에 하나가, 여기에 기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대표적인 기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물고기가 그렇게 큰 물고기는 아닙니다. 그 조그만 아이가 자기 도시락이에요. 한 끼 때울 정도의 작은 도시락 하나였죠. 몇 명이 먹습니까? 5,000명 먹습니까? 아니죠. 실제로는 5,000명은 그 당시에 남자 숫자라는 거 아시잖아요. 어린아이, 여성, 노인까지 포함하면 학자들은 거기에 곱하기 3 내지 곱하기 4를 한다고 하는, 최소 15,000명에서 2만 명까지 이렇게 숫자가 먹은 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작은 도시락 하나로 몇 명, 2만 명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마태복음 14장에 언급된 오병이어의 표현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는 게 마태복음 14장 20절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노란 글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배불리 다 먹고. 배불리 먹었대요. 물론 다이어트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안 좋겠죠. 배부르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누가 손님이 왔습니다. 정성껏 식사 대접을 쫙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음식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 사모님은 더 잘하겠죠?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맛있게 먹고 배부르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잘 먹었어요. 이러면 우리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입니다. 우리 집에 와가지고 뭐 맛있는 음식과 뭐 스테이크도 먹고 막 그랬는데 기가 막혀요. 너무 맛있어요. 이랬는데 집에 가면서 빨리 가서 김치하고 라면 먹어야지. 이러면 너무 싫겠죠. 이 말이 뭐냐면 진짜 우리를 만나는 사람에게 다 배부르게 먹으면 좋다라는 거죠. 최소 15,000명에서 2만 명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배부르게 먹은 장소가 어디냐 이겁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고 동네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해요. 13절에서 15절 한번 볼까요? 네, 아마 안 해놨던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어디죠? 빈들에. 15절 보니까요.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어디입니까? 빈들이에요. 빈들에 빵집이 있을까요? 마트가 있을까요? 편의점이 있을까요? 백화점? 없어요. 심지어 옆집에서 물 한 병 빌릴 수 있는 집 한 채 없는 빈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배불렀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이 부분인 거예요. 주님은 파라칼레오, 내가 힘들고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는 때려치우고 싶고 못하고 싶다 할 때 일로 와봐, 일로 와. 옆으로 부르셨던 파라칼레오,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는 빈들, 아무 의지할 사람도 물질도 환경도 모든 것이 척박한 이 빈들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느 직장에 있느냐? 어떤 가정이냐? 어떤 환경이냐?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있느냐? 아니요. 지금 죽을 만큼 힘든 사람 있겠죠. 원수, 맹수 앞에서 왜 없겠습니까? 모두가 푸른 초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지금의 맹수 앞에 있다 할지라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이거는 끝나는 거거든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거는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맹수 앞이든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쌓인 곳이든 어느 곳이나 어느 장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점검해 봐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정말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있는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자로 있는지, 찬양을 할 때 아우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찬양 안 해,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지, 기도할 때도 몇 시간 금식하면서 드러내기 위함인지, 아니면 5분 10분을 하더라도 정성을 다해 깊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걸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만 마귀는 엉뚱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고백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 내 모든 삶이 주님으로만 채워지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이 말만 하면 예수님 얘기, 바라만 봐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요.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은 그대로인데 지치고 너무나 덥고 땀이 뻘뻘 나죠. 그런데도 행복한 거예요. 주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의 손에는 늘 나를 위해 준비된 선물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건 내 시선은 예수님의 손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준비된 그 선물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그 선물을 준비하신 예수님 자신에게 가야 되는. 내 시선은 선물이 아니라고요. 내 시선은 주님 자신께, 주님에게 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그전에는 저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 또 사람에게 의식을 하고, 아니면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파라칼레오, 너 일로 와봐. 내 옆으로 와. 주님 옆으로 갔더니 나를 와락 안아주시는 거예요. 많이 힘들지, 많이 외로웠구나, 그동안 얼마나 지쳤니,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보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나의 삶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으로 충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고 일단 제 우선순위는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의 생명이, 그 깨끗함이, 그 거룩함이,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가득 충만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 기도할 때 주님, 제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으로 저에게 제 생각이, 나의 마음이,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내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기쁨이 회복될 것이에요. 그러면 두려움이 엄습해 와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님이 항상 부르시더라고요. 너 일로 와봐. 일로 와. 자꾸만 일로 오라고 부르셔요. 파라칼레오, 옆으로 초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아픔을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어떤 환경이냐, 어떤 장소냐, 아니요, 누구와 함께 있는지,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